봉헌사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 명진 스님께서 이 봉헌사 주지를 하실 때 그때 초청되어서 이 자리에 한번 앉아서 여러분들을 뵌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생각과는 또 오늘은 아주 다른 분위기와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봉헌사 와보니까 봉헌사가 아주 편안합니다. 주지 스님이 정서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마음도 그러시고 또 일하는 스타일도 그러시고 해서 모든 대중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대하고 이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은 뭐니 해도 절에 다니시는 신도님들, 불자님들이 편안해야 됩니다. 절에 오면은 편안하고 절에 오면은 마음이 가라앉고 일반 사회에서 복잡하게 살다가 부처님 법당에 오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한 편안한 마음, 그 따뜻한 분위기라야 가장 우리 정서에 어울리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헌사 지금 현재가 그렇게 편안한 그러한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속적으로도 봉헌사가 편안할 거고 안정되고 따뜻한 그러한 사찰로서 지속되지 않을까. 주지 스님을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주지 스님은 편안하고 말이 없고 시끄럽지 않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편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바로 옆 이웃집에서 불광사에서 살면서 봉사가 이렇게 편안한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 기쁘고 그리고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환경, 편안하고 따뜻한 누구든지 와서도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봉헌사로 가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지 스님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편안한 부처님 도량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고 제가 초청을 받았을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니 해도 불교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종교의 유형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수행의 종교고 하나는 신앙의 종교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교는 신앙성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 쌍수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부처님을 믿는 깊은 신앙, 신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를 닦아서 변화시킬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 수행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죠. 그 수행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수행의 덕목이 있는데 특히 우리 한국 불교, 대승불교에서 수행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 나눔입니다. 나눔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살행 중에 첫 번째가
육바라밀이지요.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죠. 육바라밀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렇게 되는데 보시가 첫 번째로 등장을 한다. 그만큼 수행의 종교에 있어서 이 수행의 덕목이 보시, 나눔의 생활, 이 나눔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수행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나눔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나눔의 방법 중에 또한 중요한 한 가지가 봉사라고 하는 것이죠. 봉사. 무죄칠시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건을 또는 물질을 재화를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만이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흔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무죄칠시라 해가지고 재물이 아닌 7가지의 나눔의 그 소재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재화가 아닌 안시, 그러니까 밝은 표정, 따뜻한 표정, 긍정적인 표정, 웃는 표정이죠. 자비스러운 표정 이렇게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 나눔 이런 것도 전부 다 보시에 속한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남을 돕는 여러 가지로 남을 돕는 것을 봉사라고 하는데 그 봉사 중에 재능보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재능보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기술, 지혜라고 하면 지혜, 또는 자기 역량,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재능보시다. 법률가는 법률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세무가는 세무적인 부분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 다른 사람을 돕고, 또는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노동력이 필요하면 노동력으로도 돕고, 몸으로도 돕고, 말로도 돕고, 지혜로도 돕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재능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나눔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은 참선이 있고, 연불이 있고, 계를 지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누는 것,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생활을 하는 시간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고 삶을 함께 동사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살아나간다.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함께 사는 것. 이런 것들 나눌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도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나눔이 있다. 이렇게 나눌 때 상대방과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나눔의 원인, 그 근본 원인은, 이유는 왜 나누어야 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불교의 사상 중에 연기법,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나누고 살아야 되냐고 하는, 나누지 않으면 안 되냐고 하는 불교의 사상적 근거는 연기법에서 유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연기 관계로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연기법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부모님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그리고 우리의 조상,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먼 우때의 선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관계되어 왔습니다. 지금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관계돼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없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고 어머니만 있어도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부모가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부모 이전에 할아버지 이전에 고조할아버지 긴 역사 속에 우리 선망 조상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인연관계, 연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법, 이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어떤 나가 아닌 어떤 존재도 모두가 다 이러한 인연관계, 연기의 관계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연기법이죠. 연기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서로가 만났을 때 어떤 관계를 가졌을 때 만났을 때 새로운 존재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이 컵도 이 컵의 주 재료인 이것이 사기라고 하면은 사기라고 하는 재료가 있고 이 사기만이 있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기라고 하는 재료를 서로 접착시킬 수 있는 접착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작용이 필요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서로 결합해서 이 하나의 컵을 찻잔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볼펜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볼펜을 보면은 볼펜 심의 철입니다. 그리고 볼펜의 전체를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죠. 플라스틱만 가지고 플라스틱이 서로의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어떤 작용이 있어야 작용과 거기에 접착제가 있어야만이 플라스틱 스스로가 접착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접착제라고 하는 세 가지 이상의 요소가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플라스틱 볼펜이라고 하는 존재가 탄생을 합니다. 이 우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전부 다 서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계를 지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사회적 생활을 할 때는 우리 부모로부터 형제, 이웃 또는 노동자, 농민이나 또는 스승이나 또는 우리 뭔가 직접적인 관계를 잇고 간접적인 관계로 있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도 인연의 관계, 연기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불교의 창조법은 뭐냐?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존재들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살아나갈 수가 있느냐? 물론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양육 또는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육체가 이렇게 성장을 하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간 것은 아닙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자연을 몇 가지 요소로 부분으로 나눠보면은 땅이 있고 또는 하늘이 있고 하늘을 공간이라고 해야 될지 햇빛이 있고
그 공기가 있습니다.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습니다. 또는 온도도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자연이라고 그러죠. 이 자연이 요소 중에 지금 한 7, 8가지를 세웠는데 이 7, 8가지 중에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없어서도 된다라고 하는 요소를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우리는 고를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도 안 되고 공기가 없어서도 안 되고 햇빛, 온도가 없어서도 안 되고 공간이 없어서도 안 되고 땅이나 하늘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식물이나 동물도 없어서도 안 됩니다. 식물이 없으면 동물이 없으면은 우리의 이 자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생명과 내가 살아나가는 이 나의 생명, 삶 이것이 물과는 절대적 관계에 있고 공기와도 절대적 관계에 있고 자연의 어떠한 한 가지 요소와도 절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연의 요소와 인간과의 관계, 또 역사와의 관계, 모든 내 주변의 인연관계, 연기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각자의 자신입니다. 그러한 우리 개개인이 이처럼 전체 우주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고 또한 나도 이 우주를 이 모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또 베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누면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적 어느 분야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에서 생활을 하고 그것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연기법, 이 인연법,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법의 연기법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우리는 탄생하고 살아가고 있고 성장하고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관계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깨달음의 법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생명이든 무생명이든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으려면 이와 같이 여러 요소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존재가 탄생을 하고 그 존재가 존재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에 이 주고받는 은혜의 관계를 파괴하고 끊으면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괴하고 끊는 것, 이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형제와 우애의 관계, 부모와의 서로의 효호,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무한한 자비, 사랑, 이게 관계가 끊어지면은 우리는 우리 생명의 은혜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이게 끊어지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거 끊는 삶을 살기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을 발생하는 것이죠. 불행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법칙대로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누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자비심이 있어서 베푸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든지 아니면 우리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이 법칙이 바로 이 나눔의 관계, 연기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나누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 나누는 삶이 그것이 어렵더라도 또는 서로 힘들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사상적 관점이나 우리 삶의 관점을 가졌을 때 우리는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개인 이기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서는 우리는 고통만 발생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갈등과 대립 이런 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안하율 존자라고 하는 제자가 있지요. 안하율 존자가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부처님 설법 때에 늘 안하율 존자는 자주 졸았어요. 이게 이제 함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다 여러분들 마음속 기억 속에 다 남아있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설법 시간에 졸다가 꾸지람을 듣고 다시는 졸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잠을 자지 않는 용맹정진을 하다가 결국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안하율 존자가 부처님 설법 시간에 설법을 듣다가 자주 졸았어요. 그걸 부처님이 자주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생각하기를 저 존자를 부처님 입장에서는 저 수행자를 한번 경책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이제 불렀습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경책을 했습니다. 경책을 받고 난 다음에 안하율 존자가 결심을 했어요. 부처님께 경책을 받고 나니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내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하냐. 어떻게 결심을 했느냐. 이제는 내가 졸지 않는, 잠을 자지 않는 수행을 하겠다. 소위 말해서 요즘 우리 조사 스님들이 얘기하고 했던 수행법, 장자불화, 눕지 않고 자지 않는 수행을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지 않는 수행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으니까 일상적인 생활, 평상적인 일상생활이 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눈이 멀었지만 마음의 눈, 지혜의 눈은 떴어요. 그 수행에 의해서 떴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서 어느 날은 자기 옷이 떨어져서 이제 옷을 꿰매기 위해 이제 바늘귀를 끼워야 되는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바늘귀가 끼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을 지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 바늘귀를 좀 끼워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그 장소에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부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안하율 존자 그 손에서 실과 바늘을 받아다가 그걸 꿰가지고 안하율 존자의 옷을 다 꿰매서 갖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어떠한 느낌 속에서 안하율 존자가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깜짝 놀라고 안하율 존자가 부처님께 하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하제일이 복을 갖추었고 이미 생사의 바다를 건너셨는데 복을 지을 수 있는 일이 또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신데 이걸 내가 요구하는 걸 그걸 받아다가 그렇게 다 해서 꿰매 주었으니 복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복을 지을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어떻게 또 복을 지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안하율에게 얘기를 그렇다 안하율아 내 말과 같다. 중생들이 몸과 말과 생각의 세 갈래로 짓는 삼업이 중생의 근본인 줄 바로 안다면 결코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쁜 길에 떨어져 고통 속을 헤맨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위해 복을 지어야 한다. 이 세상의 어떤 힘도 복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 그 복의 힘으로 깨달음도 능히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 부처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생들이 몸과 말과 생각의 세 갈래로 짓는 삼업이 중생의 근본인 줄, 업의 근본인 줄 바로 안다면 결코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삼업이라고 하는 것이 신구의 삼업이죠. 말로써 짓는 업, 행동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이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삼업이라고 합니다.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죠. 이 업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죠. 그런데 선업을 지으면은 사람이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고통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즐겁고 평화로운 일만 생기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건설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 자비스러운 이야기, 자비스러운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 따뜻한 말, 이런 말만 해가지고는 고통스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상대방에게 존중을 받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기쁜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로 상대방을 비평하고 또 욕하고 또 거칠은 말하고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그 이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나가 악한 마음, 독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독한 마음, 악한 마음을 쓰는 그 심리 상태에서 나에게 미치는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 여러분들도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 과학자들이 독사의 독과 사람의 독과 독의 농도를 비교를 했어요. 어떻게 비교를 했느냐 하면 독사의 독한 것이 얼마나 독하고 사람의 독한 것이 얼마나 독한지를 비교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독사의 독과 사람의 독은 어떻게 채취했느냐. 독사의 독은 이빨에서 이렇게 채취하고 사람의 독은 화났을 때, 기분이 나빴을 때 사람의 이 입에서 입김을 받아가지고 그걸 농축시켜서 그걸 이제 농축시킨 그것을 이제 독사의 독과 비교를 하는데 독사의 독의 10배가 사람의 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독사가 사람을 물고 사람이 독사를 물면 누가 먼저 죽겠어요? 둘이 다 죽지요. 둘이 다 죽지만 먼저 죽는 것이 뱀이 독사가 먼저 죽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독이 더 독하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물리면은 그 물린 자리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빨 자국은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만은 그만큼 사람의 이빨에 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물 때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묻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에서는 사람을 물지를 않지 않습니까? 화를 나고 악한 마음, 이 독한 마음으로 사람을 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독은, 이빨 자국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죠.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막 구박을 해요. 요즘은 그 반대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는데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며느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며느리였느냐면은 애를 가지고 있는 며느리였대. 애를 낳고 난 며느리였죠. 애에게 젖을 먹이는 며느리였는데
며느리를 막 굽어가니까 며느리랑 시어머니 때 달라들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속으로 화가 나가지고 뭐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지만 두고 봐라. 늙고 내가 나중에 이제 둘이 다 좀 늦겠지만 힘 있을 때 보자 하면서 속으로 막 원한 걸 품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애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는 거죠. 그런데 그 애가 그 젖을 먹고 난 다음에 불과 1시간도 안 돼가지고 탈이 나는 거예요. 얘가 설사를 하고 탈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며느리가 생산하는 젖이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아가지고 원한 보복을 해야겠다는 이러한 화가 나가지고 그 화가 이 젖으로 독이 돼서 나와가지고 얘가 먹으면은 설사가 한다. 이건 전부 다 과학적인 얘기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그 독이 누구를 치느냐? 자기 자신을 먼저 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 생리적으로 독을 발생하게끔 심리가 작용을 해서 생리적으로 독이 발생해서 그 독이 일단은 자기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아파 또는 병이 나. 이렇기 때문에 악한 마음, 나쁜 마음, 화나는 마음 이런 거에 되면 제일 먼저 그 화의 독이 자기를 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치게 된다. 이래서 마음을 악한 마음, 독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 이게 그것이 두 가지 방식으로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리적으로 독을 발생하라고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이것이 말로 표현이 되면서 상대방을 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말이 씨가 된다. 그렇죠. 말이 씨가 된다. 나 죽을래 하면은 나중에 그 제 수명을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래요. 말이 씨가 돼서. 너 죽일 거야 하면은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이 상대방에게 나쁜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구업이라는 것이죠. 구업이 말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그 독이 말로서 표현되는 것이죠. 구업. 이것이 상대방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걸 마음을 바꿔서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비스럽게 보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하면 이것이 정반대 엔돌핀이 생산된다. 독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생리에서 엔돌핀이 생산돼서 아주 생기 있는 그러한 피부가 피부가 이렇게 생산이 되는 것이고 말이 상대방에 가가지고 그것이 작용을 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젊어지고 기쁘고 상대방도 젊고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그게 평화,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다스려지고 상대방도 기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환경을 기쁘게 만든다. 계속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싸우면. 집안에서도 싸우면 안 되고 절에서도 싸우면 안 되고 이 사회에서도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싸우면은 그 세계는 독으로서의 충만된 세계이기 때문에 전부가 다 그 독이 그 사회를 불행하게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요즘 시민사회에서 불만이 많지요. 그래서 12월 5일 날 민중총결기대회다 한다 하고 경찰은 그걸 범법 막겠다,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 나라 수도 한 중심에서 계속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디선가는 참아야 되고 어디선가는 품어야 되는 것이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품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선가는 이것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렇게 나와. 너희들이 이렇게 한 방 때렸으니까 나는 두 방 때리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보시가 아니고 이것은 나눔이 아니다는 것이죠.
요즘 어느 사회단체에서 사회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금액이 수억이라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는 상대방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이익은 안 되지만 상대방이 좋은 일을 하면 거기에 좋은 일에 동참하고 지원하는 것이 수천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천억. 이게 이제 이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절에서 이제 좋은 어떤 그 사회 봉사 복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고 하는데, 이런데 사람들이 다 돕고 기여하고 기부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를 평화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아니냐. 이것이 나의 수행이 되는 것이다. 나누어서 내가 성장하는 것. 뭐 불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보다도 더 뭐 고차원지고 뭐 이런 수행법이 있어가지고 무슨 신선이 되고, 신선이 돼서 뭐 할 겁니까? 신선이 돼가지고 중생 한 사람 제도할 수 없는 그러한 신선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어떠한 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신선이 돼서 중생 한 사람 살피지 못하고 중생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슨 성직자나 그러한 신선, 이런 사람, 이런 존재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엔돌핀이 솟고 신나게 만드는 이러한 역할들과 존재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종교고, 이것이 우리가 이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아나유라, 내 말과 같다. 중생들이 몸과 말과 생각의 세 갈래로 짓는 삼업이 중생업의 근본인 줄 바로 안다면 결코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뭐가 고통의 원인인가? 전부가 다 자기 이기주의, 자기 편리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 이 생각을 통해서, 이런 실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고 오직 자기 이기적인 생각. 이것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안다면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사막도에 떨어져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자. 사막도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 나쁜 짓하고 파괴 행동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 이게 얼마나 천한 사람이냐. 이걸 정반대로 생활을 하는 사람, 선업, 이 업을 짓는 사람이 성장하고 이 사람의 평화스러움과 이것이 행복하고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정을 구하고 우리 사찰을 구하고 우리 사회를 구하고 역사를 구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소박한, 이렇게 소박한 나눔의 마음, 나눔의 실천,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눠야 할 불교의 사상적 근거는 연기법에 있고, 고통의 발생의 원인은 사막도, 삼업에 있다. 이런 것이죠. 그걸 뒤집으면은 나눔의 행동, 봉사의 활동,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밥 먹으러 갈 때 밥 먹으면서 다 봉사하는 사람들 있죠. 밥을 나누고 또 설거지를 하고 밥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밥 먹게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뒤에. 여러분들도 가서 또 그걸 해야 되죠. 나누고 또 설거지도 가서 먹은 거 설거지 해놓고 가고 그리고 이 봉헌사 주변을 아주 아름답게 가꿔 놓은 것을 이것을 즐기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부부들과 그렇게 서로의 그 전에 제가 조계사 주지를 할 때 조계사에는 제일 앞에 제일 오래 나온 사람들이 이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오지 않아도 그 자리는 비어 있어요. 거기 앉으면 혼나요. 처음 온 사람이 거기 앉았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왜 내 자리인데 거기 앉았냐고 막 난리 쳐가지고 엄청 혼나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절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루 나왔다가 그리고 혼나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가끔 절에 보면은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절에는 어디든지 평등해야 돼요. 누구든지 제일 먼저 오면은 제일 앞에 앉고 늦게 온 사람은 제일 뒤에 앉아야 되고 늦게 온 사람은 늦게 밥을 먹어야 되고 일찍 온 사람은 일찍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나눠야 돼요. 그게 평화 아니에요? 그게 총을 내려놓는 그러한 행동이란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다 자기만을 챙기면은 전부 다 칼을 들고 총을 들어야 되는 거죠. 전쟁을 종식시키는 행동은 바로 나의 나눔의 생활에서 나눔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행복도 평화도 아름다움도 여기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눔과 봉사의 마음으로서 신행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가정에서 그러한 사상적으로 무장을 해서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가정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봉헌사를 따뜻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사찰로 가꿔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법문을 해주신 교육통신께 감사의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목회